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죠? 아멘. 창세기 찾는데 뭐 이렇게 고민할 거 없잖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내가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알고 1절부터 5절까지 또박또박하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강사님 소개를 거창하게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창하게 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스펙을 통해서 오는 은혜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수원 반석교회 심호하시는 이 의원 목사님, 하늘나라 의원이신 이의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오시는 강사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영하는지 잘 아시죠? 네. 우리 문화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열렬하게 환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허락하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시고 약속이 있으시고 이루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여,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에 영상 보셨지요? 그거 찍으면서요 엄청 쑥스러웠어요. 처음 찍어본 영상이라서 제가 가는 데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름은 진짜냐, 나이는 어떻게 됐냐, 그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닌 지는 18년 된 것 같아요. 18년째 벌써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매주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한 주에 매주 한 교회씩 다니면서 주의를 하고 있고요. 나이는 이제 50이 됐어요. 50. 30 같죠? 어디 가도 다 30이라고 부르더만. 그죠? 50 됐고요. 제 이름은 의원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자랑 똑같은 한자를 써요. 그리고 멀은 자를 쓰는데 의에서 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어주신 분의 의도는 이 의를 멀리 널리 전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어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런 목적을 따라서 멀리까지 늘 증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부흥회를 다니고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이 교회 지금 하나님의 3대 의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일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믿음이었어요.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주려고 해도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죠. 그게 뭐겠어요?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요, 무엇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 받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첫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머지 6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떻게 성경 말씀에 한 시간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투영되는지 볼 텐데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쉐마라 그래요. 쉐마. 들어보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쉐마란 뜻이 뭐냐면 들어라 이거예요. 믿음은 뭘로 생겨요? 들음으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다는 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는다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수백 차례,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못 때린다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는 바로 뭐냐면,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이 됐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디를 움직여야 돼요? 믿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기만 해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같이 계신 분들 중에 여기 발바닥 쪽이 아프신 분이 계세요. 아프다 그럴까? 저리다 그럴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제가 치료를 선포해요. 예전에는 내려가서 안수했는데요, 그냥 선포만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통로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누구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확인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발 중앙 쪽이 아프신 분이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손 요 끝에 뼈 쪽이 이렇게 아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그 마디를 만지시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믿어만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 있는 환부, 수많은 환부 가운데 하나님이 한 군데를 지금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요?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뭘로 생긴다고요? 들음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주의 일이 있고요, 내가 하는 교회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또한 여러분, 순종의 가장 기본이 바로 뭐냐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라고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와 자기 의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뭐함으로요? 들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믿음과 순종은 사실 같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을 탁 건드려 버렸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나 복 받아야 되는데 하고 정성과 치성을 들이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정성과 치성을 많이 들였는데 삶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성을 다했더니,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자기 믿음에서 생긴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 수많은 방송, 수많은 여러분 전파, 수많은 여러분 미디어를 통하여서 아무리 여러분 주옥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어디를 만져야 된다고요? 믿음을 건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부될 때,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움직여놨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열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아브라함 얘기는 이런 거예요. 바로 믿음의 대명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뭘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찾아오세요? 뭘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여러분 종아리 아프신 분도 치료될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첫 시간에 많이 치유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집회에 집중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치료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첫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중간중간 선포하는 것은 장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제가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다음 주에 가지고 해도 달라요. 시작이 전부 다르게 나가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태 안에서 그냥 막 선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갑상선이라 할까요? 이쪽에 임파선 쪽에 치료될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출애굽기 6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죠?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누구로는 알리지 않았다고요? 여호와라는 알려지 않았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기부터예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에 있었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올마이티. 그러니까 전능한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원어 성경을 읽다 보면 전능하다는 말을 엘샤다이라는 말을 써요. 이 샤다이가 샷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그 어원을 찾아보면 무슨 말이냐면 쌍수예요. 우리가 신발을 한쪽만 가지고 신발을 말하지 않지요. 양쪽이 있을 때 한 켤레라고 말하는 것처럼 두 개를 묶음으로 하나로 쓰는 단어가 샤다인데 그 샤다이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여자의 가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못하시는 분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창세기를 통하여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었던 너희를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라고 부르는 거야. 자녀. 영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자녀들이 받는 복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겠지만 자녀들이 받는 복은 따먹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성경에 나타나는 복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복복자를 쓰기도 하지만 원래 바라크라 그래서요. 원뜻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진 여러분 최고의 복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여러분 치성과 정성을 통해서 갈취하고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게 문제예요. 저희에게도 남매가 있는데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양도세만 잘 내면 돼요. 취득세랑. 법적으로는 문제가 하나가 안 되는데 지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 아파트를 준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저희 딸이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초딩 6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중딩 3인데 얘들한테 주면은요. 얘들이 관리비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제는 생명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전히 치료하시고 여전히 길을 열어주시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돌봐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여러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젠 종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넘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면, 살아있다는 것은 뭐의 반대말일까요? 생명의 반대말이, 그렇죠, 사망, 죽음이에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실제로 이기고, 할렐루야, 느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것 여러분 이겼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붙들고 있는 정신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여러분 환경적인 사망이 있는 일들을 여러분 다 이기는 실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실제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종교를 넘어서 사망의 영들을 여러분 이기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엑소도스라 그래요. 엑소도스란 말이 뭐냐면 길을 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자들에게 이젠 종노릇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단의 영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왜 첫 시간부터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8장 15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무슨 영이요? 종이요. 사단은 우리를 무슨 노릇 시키는구나? 종노릇 시키는 영이구나. 무슨 종노릇을 시키냐? 정신적인 종노릇을 시키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음란, 술, 담배, 게임, 중독이라 그래요. 어디신이라 해서 중독이라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귀신의 실체를 헬라어로, 귀신이란 말이 뭐냐면 디아블로, 아이들 게임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독의 영은 똑같아요. 성인 남녀의 음란 행위나 아이들의 게임 중독이나 영적인 세계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의 여러분 사단이 붙들고 있는, 영이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는데, 육체적인 사망의 영이 있어요. 모든 질병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병마. 그치요? 지금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대에 수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때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이 환경적인 거예요. 사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가난의 대물림이지요. 가난의 대물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다니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저희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삼성 직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35 정도 되어지는 삼성 직원들 보면 한 연봉이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5 되는 사람, 비정규직을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3천 정도도 힘들어요. 이 양극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으로도 SBS에서도 여러분 이 통계를 낸 게 바로 뭐냐면, 그 가난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부모님 밑에 있었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여러분 가난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하신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이제 종교 생활을 넘어서 뭘 얻은 자가 돼야 돼요? 생명, 살아있는 주님, 할렐루야,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여전히 치료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고 여전히 자기 뜻을 이루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서 성숙된 여러분 성장기를 걷게 되어지면,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이 모든 것들은 성경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내 삶에 현재로 다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서 자라나느냐? 광야에서. 그게 출애굽이에요.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인가요? 그쯤 보면 스데반이 광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회의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예?
교회가 어딘지 모르고 왔어요 또? 교회가 가르칠 교회예요. 배우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가르쳐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위로도 받지만 때로는 여러분 눈물도 흘리러 오고 때로는 안식을 누리러 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는 그 성장 과정들을 성도와의 관계, 구역과의 관계,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라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그것을 여러분 성경적인 단어로는 기업이라 그래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기업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상속이에요. 상속.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만큼 그 실제를 여러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 설교다, 목사님의 말씀이다, 이 수준을 넘어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할렐루야,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길이고 내가 보기엔 다 알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일생 동안 종로로 됐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이 저주에서 실제로 건져내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로 나가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환상이나 꿈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뭘로 찾아오셨다고요? 말씀. 이번 성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부딪히기만 하면 돼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본바되고 만진바되고 느낀바됐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를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오전에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총 재산이 1350원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얼마요? 1350원이요. 여러분 아마 이제는 영원토록 저의 총 재산을 외우는 자가 될 겁니다. 어디 가나 저의 총 재산을 다 외워요. 이제 1350원. 근데 여러분 그게 28, 29, 30대 일이에요. 3년 2개월 만에 하나님이 저희가 정확하게 왜 3년 2개월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저의 가난은요 빚잔치를 세번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원이라는 곳을 가서 추위를 피하려고 10월 28일 날 한참 추위가 시작될 때 한 빌라를 두들겨요. 잠 좀 잡시다 하루만. 왜냐면 옛날 빌라는요 지하가 바로 뭐였냐면 보일러실이었어요. 보일러실. 기름 보일러 통들이 있던 곳. 하루만 잡시다 라고 시작됐던 그 생활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셋이서 3년 2개월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장판 하나 없이 시멘트 바닥이었고 남들은 따뜻하게 보일러가 웅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따뜻한 기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시끄럽기만 해요. 근데도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것보다 그 밑에 있는 게 따뜻할까요 안 따뜻할까요? 따뜻해요. 그 창고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 이불을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덮어야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네를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날 이사 갔으면 버린 장판이 있을 거고 버린 옷가지나 이불이 있으면 덮고 자야 될 것 같으니까. 다행히 여러분 누가 장판을 버리고 하고 여러분 옛날에 밍크 이불 아시죠? 밍크 이불. 그 두꺼운 이불을 누가 버린 거예요. 그걸 주워 갖고 와서 기름통과 기름통 사이에, 이게 4층짜리 건물인데요, 기름통과 기름통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주무시고 기름통과 기름통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주무시고, 그래도 제가 제일 젊은 청년이니까 제일 문간 쪽에 자는 거예요. 몇 년을요? 3년 2개월. 잠이 안 와요.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나 평생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더 잘 사는데 왜 나는 무슨 억하신 점이 있어 하나님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딱 뭐냐면요,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주판알이. 무슨 주판알이 딱 떨어지냐면요, 내 평생 돈을 모아도 집 한 칸은 못 사겠는 거예요. 1350원에서 언제 돈을 모아서 1억이 넘는 집을 사요? 모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딱 났어요. 그리고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증명한 다음에 때려쳐야지. 왜냐하면 평생 믿었는데 지금 누구한테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 평생 종교 생활을 했는데 이 생명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있다고는 머리로는 인정했는데 한 번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대 의지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너를 보여주리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시겠다는데 한 번도 나는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끊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간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딱 3년만 투자해보자. 예수님도 3년 공생을 했다는데 3년만 투자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봐서 하나님이 없으면 때려쳐야지. 이렇게 찜찜하게 교회를 다닐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 지하교회를 찾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잘 갖춰진 교회를 가면 나를 반가워할까요? 안 반가워할까요? 반가워는 하겠는데 별로 존재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사람이 없는 데를 가면요, 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번에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가장 비참할 때가 그거예요. 성도가요, 몸이 안 들어와. 뭐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머리만 들어와요. 이렇게 문 사이로 싹 들어와서 몇 명 있나 보고 없으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잡지도 못하고요,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상대로요, 그 교회 같은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 지하에 땅굴을 파고 있는 목사님이나 나나 그게 그건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 목사님이 불쌍한 거예요. 2년만 있으면 나랑 똑같아질 것 같아. 보증금 다 까먹고 나랑 똑같아질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도 빨리 계도시켜야겠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왜 이러고 계시냐고. 그래서 여러분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목사님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있대요. 나 평생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 못 만났는데요. 나는 이거 다 성경 속에 있는 얘기지 내가 실제로 누린 적은 없는데요. 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아, 비슷해요. 양복을 입고 있나 티셔츠를 입고 있나 그 차이지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지하에 살고 못 먹기도 똑같고 똑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해야 복 받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11조를 내야 복 받는데요. 내가 돈이 얼마 있었다고요? 거봐, 여러분 금방 외웠지요? 남의 재산을 금방 외웠지요? 1350원인데 뭘 내라 그래요? 아, 11조를 내라는 거야. 그럼 벼룩에 뭘 달라는 거예요? 간을 내달라는. 근데 그렇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나한테는 뭐라고 들렸냐면 11조를 내야 복받아 라고는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들렸냐면 내 월세 좀 내줘 이렇게 들린 거예요. 아, 목사님이 월세가 필요하구나. 난 믿음이 없을 때니까.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월세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45만 원이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내가 11조로 45만 원을 내겠다고. 그때 목사님이 내가 낼 것 같았나 봐. 청소비가 2만 원 또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47만 원이야.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벌어 나가는 거예요. 얼마 벌러? 그렇죠. 470은 꿈도 안 꿨어. 47만 원을 벌러 나가는 거예요. 농수산물 시장 가서요,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김장철이니까 배추 배달을 하는 거예요. 47만 원을 벌려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짐 자전거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배추잎이에요. 배추잎만 밟으면 퍽퍽 자빠지고 퍽퍽 자빠지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47만 원을 벌어다가 11조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요. 기념하다. 예수님도 자기를 뭐하라 그래요?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을 찾다가 깜짝 놀란 게 바로 뭐냐면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다, 추억하다 하나의 뜻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현하다. 뭐라고요? 재현하다. 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성경은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홍해길을 가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그 사건은 옛날의 사건이 있을 수 있어도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니까? 동일한 분이니까. 할렐루야.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겠구나. 지금 나한테 뭐가 문제였냐면 믿음이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재현시킬 만한 내 믿음의 토양에 문제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감당해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요, 왜 딱 3년 2개월이라 말하냐면 3년 2개월 만에 1억 2천짜리 집 빌라를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왜였냐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내게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딱 느껴지니까 다른 걸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내게 없으면 나는 이 삶을 끊어낼 자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치료, 없던 길을 내시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죽었던 자가 가능성이 없었던 일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얼마든지 재현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건은 옛날 거인지 몰랐지만 그 사건을 동일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그 사건을 얼마든지 재현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요, 사실은 질병도 아니고요, 사실은 자녀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설교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재현되어지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서 끊어지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믿음의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뭔가 고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흐름인 거예요. 흐름.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환상과 체험도 좋지만 경험도 좋지만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역사들을 동일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이 올해 꼭 경험하고 누리고 여러분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길을 따라오지 않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하여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뒤에 누가 뜻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을 신학교에 가면 뭐라고 배우냐면 섭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섭리가 있다라 그래요. 이 섭자가 무슨 섭자인지 아세요? 간섭 섭자예요. 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뭐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로,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영적인 이치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 하고 싶다고요? 간섭하고 싶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간섭을 안 받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간섭을 안 받아요. 그냥 내비두래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내비둠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점점점 길어지는 것뿐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자녀를 통하여 내 인생을 뭐 하고 싶었냐면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질병을 통하여 내 인생을 간섭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간섭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 종은 내버려둘 수 있어요. 교회는 내버려둘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두시질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를 붙들고 말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둘째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간섭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간섭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간섭을 받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알고 말씀에 대하여 아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까지 여러분 그 은혜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여러분 조건을 거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어딜 떠나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복을 얘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줄게. 네가 4대 만에 네 후손들이 이 땅을 누릴 거야. 결국은 여호수아 시대 때 누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할렐루야. 또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줄게. 너 여기서 떠나. 이게 시작인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평생 고기나 잡고 살래?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줄게. 내가 너를 고기 잡던 너를 내가 이제는 나의 제자로 삼아줄게. 야, 너는 너의 배를 버려. 너의 그물도 버려. 그리고 네가 애써 모아놨던 고기도 버려. 그럼 내가 너를 어부가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줄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겠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목받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 쥐고 여러분 축복하시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온 삶을 우리를 바꿔주시겠대. 할렐루야. 근데 조건은 하나예요. 너 배 버려, 그물 버려, 고기 버려. 그거 아까워하지 마. 그거 버리고 너 나 따라와.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줄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이 모든 복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약속의 땅이라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약속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로 다 이루어질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현실로 이루어준다는 거. 약속의 땅. 또 하나 여러분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60만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바랍니다. 가정이 보호받고 자녀들의 인생이 보호받고 여러분의 건강이 보호받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아무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손도 대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내가 너를 내가 보호해 줄게.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네가 그 정신적인 죄의 영들에게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종의 영에게 영향을 받던 너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받은 자였는데 내가 이제는 너를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보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여러분이 이 모든 일들이 흔적이 되기 바랍니다. 마커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커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자녀를 통해 여러분 그 흔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질병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통로가 되어지고,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웠어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물질로 어려운 사람에게 보내진 바 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가난해 보니까 가난한 자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21일 동안 사경을 헤매보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 줄 알겠더라고요. 자식이요. 우리 딸이 하루 죽었다가 살았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잃을 뻔한 여러분 그 상황에 가보니까 자녀 때문에 우는 게 뭔 줄 알았다고요. 그때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기도하라 라는 말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막상 여러분 나한테 문제가 오니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보다는 내가 내려가서 같이 기도하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기도를 못하니까. 제 딸이 하루 죽는데요, 자식의 문제 참 여러분 예민한 문제, 그렇죠? 참 예민한 거예요. 누구나 자녀가 다 잘 되기 원하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제 딸이 여러분 죽어가는데요, 아빠예요. 많은 사람들의 병, 1년에 그래도 한 거의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암들이 치료가 돼요. 집회 가운데 그냥 막 쏟기도 하고 치료가 되고 막 그래요. 아까도 여러분 사실은 그게 좀 암과 비슷한 거였어요. 갑상선 쪽에 있는 게 유방암에서 시작되어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선포만 해도 막 쏟아버리고 다 토해버리고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 내 딸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하나 들어가, 병원에 데려간 거. 눈물도 안 나요. 기도도 안 나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회개시키는 하나님.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떡 먹듯이 죄악을 행하면서도 내게 부르짖지 않는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니까요, 알겠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봤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어봤잖아요. 또 자녀로서도 많은 눈물을 흘려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건 바로 뭐냐면, 그 아픔 있는 자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그 문제는 다 간증될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멘.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문제를 가진 자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 나도 그때 어려웠는데, 나도 그때 눈물 흘렸는데, 나도 그때 아팠는데, 내가 그때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실제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렐루야. 전도지를 여러분 천장 주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똑같은 문제를 가진 자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같이 우는 자가 되어지고,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같이 여러분 싸매는 자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더 없는 부흥이, 여러분 더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 처음, 제가 3번째 개척했거든요. 처음에 왔던 분들이 6가정이에요. 6가정. 참 감사한 건 3번 개척하면서 한 번도 혼자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집 문을 두드리면서 교회요 라고 들어오는 사람 있질 않나. 상가에서 이번에는 개척을 했는데, 당구장에서 개척을 했어요. 당구장에서.
그랬더니 여러분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이 강대상도 없이 그냥 개짝. 우리는 좀 무대뽀 아직 젊어서 무대뽀가 좀 강해요. 시작해라 그러니까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창문이라고 요만큼 쪽 창문이 있어요. 이걸 열어놓고요 막 부르짖는 거. 하나님 여기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어떤 사람이 올라왔어요. 시끄럽다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올라왔어요. 시끄럽다고. 그 뭐 하는 거냐요. 내가 목사라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상담 좀 할 수 있네요. 그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집사래요. 집사가 목사 소리가 시끄럽다고 쫓아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교회를 돌아보더니 교회가 왜 이러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강대상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게 교회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PC방 간판을 걸고 하냐는 거예요. 돈이 없었으니까. 이유는 쉬운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제가 똑같이 얘기해요. 돈이 없어서 간판을 못 달았지요. 누가 달았겠어요? 그 아줌마가 달고 갔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찾아오는 거 상담한다고, 어우 목사님 교회 종탑이라도 있으면 금방 찾아올 텐데 종탑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누가 해놓고 갔겠어요? 그 아줌마가 해놓고 갔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6가지. 전부 여러분 신용이 없어가지고요 교회에서 장판 깔아놓고 한쪽을 막아놓고요 그걸 집이라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6가정이 지금 여러분 드리는 6가정 통틀어서 드리는 11조가 10만 원이 안 넘었어요. 8년 전에. 근데 지금 그 6가정이 드리는 11조가 2,000에서 2,500이 돼요. 할렐루야. 그 중에 여러분 제가 제일 아끼는 안수집사 하나가 우리 김집사가 있어요. 뭐 하는 분이냐면 박스 줍는 분이에요. 뭐 하는 분이요? 박스 주셔서 120에서 150을 해요.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업종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편 보지 말아요. 가능성 보지 말아요. 어차피 도와줄 자 없잖아요. 어차피 비벼봐야 상처밖에 안 받아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뭐 하려고 여러분 마음 잡수셨어요? 간섭하려고. 하나님이 붙들어 버리려고. 할렐루야.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주시려고. 왜 그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로봇처럼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더없이 좋은 기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누구를 낳아야 돼요? 뭘 낳아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 이 역사가 시작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삭은요? 그렇죠, 순종.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이삭을 통한 뭘로 나와야 돼요? 순종. 생명을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뭘 낳아야 돼요? 이삭은 영적으로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또 다른 말은 자식이니까 생명이에요. 이삭이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웃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욥기 8장 21절에 보니까 그 환난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입에 웃음을 주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웃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웃고 싶어도요 아무리 웃는 삶을 살고 싶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웃게 하셔야?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찌푸리고 눈물 흘리고 탄식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웃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했어요. 순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아이러니해요. 이삭을 낳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내가 이 축복을 줄게 해놓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 11장 가봅시다. 창세기 11장 30절. 어렵진 않지요? 그렇죠. 빠르지도 않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말이요 더 빨랐어요. 자, 창세기 11장 30절. 자, 시작. 자, 하나님은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 뭐 할 수 없더라?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더라. 누구 말씀에? 하나님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래 놓고 내가 이 축복을 줄게. 근데 너는 누굴 낳아야 돼? 이삭을 낳아야 돼.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삭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가진 걸로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없어. 그래서 애시당초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애시당초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은혜가 은혜된다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누가 도와줄 자가 없다고, 비빌 언덕이 없다고, 집에 돈이 없다고, 살 곳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그걸로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내게 있는 걸로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 75세에 불러줘서 몇 년 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25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자, 창세기 볼까요?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낫더라는 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거 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낫더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뭘 통해 역사하셨다고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의 믿음을 통해 일할 거야.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지금 환경이 나쁘다고, 아니야, 나는 어차피 그거 갖고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들어 나는 너에게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가능성을 보고 쉽게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보고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은요,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원래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요한은요 10년 전만 해도요 예수라면 여러분 빨개 벗고 도망가던 놈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0여 년 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패투성이었어요. 선교 여행을 와서 여러분 한 달 만에 다 때려치고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싸움받기까지 하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뭐든지 여러분 그 아이가 들어가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믿음, 하나님이 자녀를 통하여서 붙들고 싶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유례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돈이 없습니까? 직업이 시원치 않습니까?
아니면 도와줄 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연세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실 것이고, 할렐루야, 말씀하신 때가 되면 낳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었던 거, 원래 네 스타일,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너의 방법, 이제는 네 힘으로, 내 힘으로 이거라도 있어야 하는 것,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누굴 붙들라고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 버리기 참 힘들죠. 성령의 사람 된다는 것은 자기 스타일을 깨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안 됐다며요. 지금까지 자녀를 내 방법대로 키웠는데 마음대로 안 됐다며요. 물질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며요. 내 인생이 내 방법대로 안 된다며요. 그럼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도 됐어요.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지금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그거라도 있어야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룻기서 봅시다. 1장 21절. 여러분 한번 올해 이번 성의 믿음으로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기도해 드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안수하기로 작정했어요. 3일 동안 열심히 안수해 드릴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제게 주신 모든 은혜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사모함. 하나님은 누구를 만족해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모함만 있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으셔야 돼요. 자, 룻기 1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옴이라는 여자의 가정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라는 건 세 가지를 말해요. 물질적으로 땅에 있는 것들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흉년은 바로 뭐냐면 관계에서 와요. 뭐의 흉년이요? 관계. 교회도 여러분 누가 와야 돼요? 성도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끼리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관계 정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흉년이 오면 관계가 힘들어져요. 돕는 자, 보태주는 자, 뭔가 하자는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라 깨는 자, 흩트는 자, 막 가정이 깨지고 사회적으로 깨지고 구역이 깨지고, 이게 흉년이에요. 땅에 있는 일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흉년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는 흉년이 있어요. 가장 오래가는 흉년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흉년이에요. 무슨 흉년이라고요? 영적인 흉년. 무슨 말이냐면 이미 기도하는데요, 기대감이 없어요. 이미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의 통로를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데, 예배 자리에 있는데 기도하러 오는데 뭡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이 나와요. 아시겠죠? 오병의 기적. 오병의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가요. 주님,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200데나리온이라는 값이 어느 정도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이, 그래 애따 2천만 원이 필요하냐? 그래서 주님이 2천만 원을 딱 꺼내서 주는 거야. 야, 가서 떡 사와. 빨리 가서 떡 사와. 그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영어로 했어요? 다시요. 잘 봐봐요. 주님 2천만 원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라고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나갔어요, 주님께. 그 주님이 만약에 그래? 그럼 내가 2천만 원 있으니까 빨리 가서 떡 사와. 다 굶지 말고 떡 사와 하고 여러분 제자들한테 2천만 원을 줬다고 칩시다.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예? 돈을 준다니까 예수님이. 그렇지요. 2천만 원을 줘도 떡을 사올 데가 없어, 그 저녁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는요, 우리 생각에는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주님은 어떤 문제를 주시는 거냐면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걸 처음부터 주시는 거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갈 마음이 없어요. 누굴 잡으려고? 나 잡으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라니까. 근데는 나는 안 잡히고 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게 우리들의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보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풍랑이 올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풍랑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밤새도록 해보는 게 사람이라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래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 주기 원하시고 복 주기 원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 누굴 붙들겠다고? 나를. 할렐루야. 나 붙드는 게 목적이야. 내가 붙들려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아멘. 근데 우리는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통하여서 아직도 어떻게 계산하냐면 돈만 있으면 이 문제를 벗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부터 주시는 문제는요, 돈이 있다고 해결될 문제를 주시질 않아요. 아멘. 시간이 있다고 해결될 문제를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래. 아니 얼마나 황당해요. 분명히 없다는데 주님은 너희가 가서 주라는 거예요. 자, 순천에 집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몇 달 있다가 전화 오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이 목사님 그랬더니 내 요즘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 기도 좀 해줘. 뭔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어요? 이걸 주저주저하면 신천지인데?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어요? 근데 뭔 믿음이 없지? 다 믿는데 무슨 믿음이 없지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가슴이 아픈 게 그거예요. 주님을 기대를 안 해.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 여러분은 진짜 기대하고 오신 겁니까? 행사라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 치료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열릴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흉년은 바로 뭐냐면 나 그동안 작전기도 많이 해봤거든. 나 그동안 금식도 많이 해봤어. 나 그동안 철야도 많이 해봤어. 하나도 안 돼. 영적인 흉년이 들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룻기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흉년 가운데 누가 죽어요? 혹시 아세요? 남편과 아들들.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그래요. 그 다음 말룡과 기럨만 죽어요. 남자만 죽어요, 흉년이 오면. 왜냐하면 이 남자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누가 오셔야 돼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렇죠.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딱 하나만 죽이는 거예요. 다른 걸 안 죽여요. 뭐만 죽이냐? 믿음만 죽여요. 주님이 은혜 베푸실 통로만 죽여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여러분 목회를 여러 번 하잖아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데 어떻게 11조를 줄이지?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다며 어떻게 감사가 줄지?
아니,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다며 어떻게 기도의 자리가 더 줄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건 다른 게 없다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될 문제를 주셨어요. 내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걸 처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려고, 내게 뭘 주시려고? 믿음 하나 주시려고. 누가 축복하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믿음 하나 주려고.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할 통로부터 닫아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풍족해 나갔더니, 어려움이 오니까 뭘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풍족해 나갔다는 거. 그나마 남은 거 지키고 싶었던 거야. 남은 거, 물고기, 이거라도 있어야 버틸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이게 다 뺏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게 여러분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켜내야 흉년이 간증이 돼요. 근데 그걸 뺏겨버리면 흉년이 오래 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흉년이 오래 될까? 여러분 뭘 지키는 걸까요? 지금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흉년이 오면 남은 걸 잡게 돼 있어. 남은 걸. 이 사람이라도 있어야, 이거라도 있어야, 이 직업이라도 있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 속여요. 진짜 붙들 걸 못 붙게 만들어요. 진짜 지켜낼 걸 못 지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너무 쉽게 속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네 스타일 버려. 네 방법 내려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꼭 병에서 치료받는 분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형 선고까지 받아야 치료받더만. 진짜 지독한 거예요. 진짜.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야 지금 뭘 지키겠니? 주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놔. 내가 너의 인생을 백날 고기만 잡던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줄게.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줄게. 주님과 우리가 서커스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쪽에서 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놓고 일로 와. 그거 놓고 일로 와. 우리가 이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안 할 줄 알았네. 아멘. 아멘. 안 놔. 근데 아멘만 하는 거예요. 못 놓겠는 거야. 나사로에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가에서 나사로가 아멘, 나오라니까. 아멘. 안 나와. 왜 못 놓지요? 자, 다시요. 윤리적인 죄가 큰 것 같아요? 도덕적인 죄가 큰 것 같아요? 아니면 영적인 죄가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렇죠. 안 믿는 죄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져서 나타나는 가장 빠른 증거가 뭔지 압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두려움. 오죽하면 성경에는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을 하신대요. 우리는 날마다 뭐하고? 두려워하고. 요즘 그래서 제일 유행하는 병이 뭐예요? 공황장애잖아요. 아무것도 아는 일에 두려움에 눌려서 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그걸 회개한 적이 없어. 뭔가 실수한 것 같고, 뭔가 큰 손해를 입힌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탄할 만한 사건이 있을 때는 회개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내 방법을 못 내려놓고
믿어지지 않아서 내 주를 못 내려놓는 나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회개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놓으셔야 돼요. 내가 주를 안 놓으니까. 아브라함 25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놓게 만드시는 거야. 아브라함은요, 본토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요? 아비를 죽였으니까. 아비를 통하여 잔뜩 모아놓은 돈을요, 그 조카 롯한테 다 줘야 됐어요. 조카 롯의 가정은요, 소알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다 파멸되는 가정으로 나눠버려요. 아브라함 25년 동안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도 지킬 수 없구나.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뭘 지켜내시고 싶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해야 종교를 뛰어넘어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실제로 없어지는 걸 만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놔야 돼요. 그만 놔야 돼요. 안 죽습니다. 안 간해집니다. 더 안 힘들어져요. 잘못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오병의 기적 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말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어쩌면 너는 나를 그렇게 한 번도 기대를 안 하니? 여러분, 몇 년 믿으셨어요? 하나님을 진짜 기대합니까? 주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모았죠? 축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축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땡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의 역사냐면 감사의 역사예요. 땡큐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think you. 누굴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형편을 바라보면 못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쉬운 일이야. 믿어지는 자에게는 순종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 순종하면 오늘 병이 치료된다고 칩시다. 암이 오늘 쏟아진다고 칩시다. 어찌 아멘이 없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순종하면 병이 치료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순종만큼 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순종이 제일 쉬운 방법이지. 근데 안 믿어지는 자에게는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어.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집시다. 그건 우리가 믿어져요. 그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결과를 안 봤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순종만큼 쉬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몬수로 20년 만에 60억, 70억이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저에게 물질을 주셨겠냐고요. 뭘로 주시겠냐고요. 쉬워요. 벌려면 못 버는 돈이에요. 근데 뭘 따라가면 줘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 인생을 열어가요. 여러분에게는 순종이 가장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고, 아니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자, 12장 5절. 자, 5분만 다 하고 끝냅시다.
12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다 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모양은 순종이야. 근데 다 가지고 왔어. 친척도 데리고 오고 아비 집에서 모았던 재물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5년을 걸려서 왔는데, 10년을 걸려서 왔는데, 여러분 20년을 걸려서 왔는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현실은 흉년인 거야. 오기는 왔어요. 열심히 왔어요. 아브라함이 가긴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도 안 버리고 갔어. (10년을) 걸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15년, 20년 걸쳐 오셨어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흉년인 거예요. 그러더니 자 보세요. 자, 9절과 10절 같이 봅시다. 9절과 10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현실은 기근이야, 흉년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남방으로, 애굽으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집사직분을 받은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어. 이전에 흉년이 있을 때는 때로는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릴 걸 막기도 하고 다른 짓을 하기도 했지만, 아니 5년이 지난 지금 또 흉년이 왔다면 믿음이 어떨 줄 알았는데 올라갈 줄 알았어. 더 기도할 줄 알았어. 더 예배 드릴 줄 알았어. 더 매달릴 줄 알았어. 근데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어 이제. 할렐루야. 제가 요즘 우리 교회 회개를 선포했어요. 미안한 걸로 안 돼. 죄송한 걸로 안 돼.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라가셔야지요. 흉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올해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질병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질병보다 크십니다. 어려움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기를 치료받는 거나 암이 쏟아지는 거나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셔야죠. 작년보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더 기도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더 예배실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스스로가 진단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야속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주님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지요. 제자들을 보냈는데 주님이 초저녁에 그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새벽 예배 시간대 오세요. 왜 그랬을까요? 골탕 먹어봐라 이러고 계신 걸까? 제자들의 여러분 가장 많았던 직업군이 뭐였어요? 어부. 다시 뭐가 발동해요? 자기의 경험이 발동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해봐. 그럼 해봐.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세요. 주님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뭐라 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자, 풍랑의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죽고 사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인식할 때까지. 3년 2개월 동안 노숙자처럼 살 때는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근데 되돌아보는데 그 시절이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가 없었으면 버릴 게 너무 많았던 거지. 할렐루야.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조금 물질적으로 힘든 게 더 나은 거예요. 기적을 열기에는. 아멘. 왜? 어차피 버릴 게 없으니까. 건강으로 조금 부족한 게 어쩌면 지금 더 나은 거예요. 어차피 주 앞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라 불러요? 유령이다. 이야, 너는 어떻게 알았냐? 유령이다 라고 불러요. 아니, 좀 아까 봤던 예수님을 왜 유령이다 불렀어요? 주님이 유령처럼 오셨어요? 그럼 왜 유령이라 불렀을까요? 그렇지요. 우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기도응답도 누구 스타일대로 받아야 돼요? 내 스타일대로 받아야 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이 놀랄까봐 안 오신답니다. 놀랄까봐 응답을 못 하시겠는 거야. 내 스타일대로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내 스타일의 믿음이 강한지 몰라요. 우물가에 한 여자가 올라갑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주님이 그 여자한테 물을 달래요. 주님은 참 신기해요. 성경에 보면 꼭 없는 줄 아는데 달라 그래. 그게 요상하지요. 물을 달라 그래. 이 여자가 쭈삣쭈삣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고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너는 짤랑짤랑 물동어리를 들고 물 해결하려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너는 내게 구했을 거다. 우리가 주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해결하려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주님께 뭐 했을 거라고요? 구했을 거라고요.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한 여자의 남편이 죽어요. 선지생도였대요. 이 여자가 많은 빚, 자식이 체주한테 끌려가요. 선지자한테 막 달려갑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의 믿음을 알지 않냐고. 선지자는 예수잖아요. 엘리사가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말하려고 온 거예요? 들으려고 와야지요. 여러분은 교회는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는 거 들으려고.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듣고 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한다. 선지자 앞에 온 거예요. 말씀 앞에 온 거예요. 예수 앞에 온 거예요.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때 그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면 내 집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주여,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님은 뭐가 있냐고 물어보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려니까 거기에 끝나질 않아요. 가서 그릇을 뭐하라?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오라는 건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 준비해요. 깨끗하게 여러분 닦고 놓으세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닦고 놓은 거 하나님이 담아줄 만큼 더러운 데는 담아줄 수가 없으시니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릇을 빌리다 보면 다른 집에 찬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먼저 응답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먼저 응답받은 사람들 아가세 보면 양떼를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 양떼 앞에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다한 증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다고, 살아계시다고, 여전히 역사하신다고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다 망하는 집에 누가 그릇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근데 이 여자는 그릇을 빌려오더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그 여자의 믿음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을 기대해야 돼. 야, 아빠 엄마 기도하러 갔다 올게. 또 가? 이건 아니잖아요. 뭐 기도 교회만 가 아무것도 안 되는구만. 이건 아니잖아요. 야, 아빠 엄마가 기도하러 갈게. 그래? 되겠네 이제 일이. 여보 나 기도하러 갔다 올게. 그냥 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인 거예요? 믿음 생활을. 여러분 그런 얘기 많지요. 믿음이 없는 남편이요, 그래도 부인이 가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응답 받은 걸 알면 어떡해요? 자고 있으면. 오늘은 교회 안 가?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김 집사님을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또 가? 왜? 자 그냥.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른 걸 지금 점검하기 원하시질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뭐가 있어도,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피하려고 피할 수 없어요. 나를 잡으려고 마음을 잡수셨으니까. 근데 붙들림만 합니다. 말씀에 붙들림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들림만 해요. 완전히 인생을 바꿔주실 거니까. 뭐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없어서 부른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그거라도 안 모이자니까. 뭔가 지키고 있는데 자꾸 안 지켜집니까? 그나마 조금 남았을 때 빨리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믿음의 갈등이 올 때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믿음, 말씀 꼭 붙들고, 이제 오늘 밤부터 기도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뭐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얼마든지 재현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열어주실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